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첫날, 이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와 또 경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인에게 또 필요한 말씀들, 또 각인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한 말씀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셔서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생을 이끌고 주님 나라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시간의 말씀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끔씩 그 안식교에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꼭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분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지 그 질문을 꼭 키웁니다. 안식교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저는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분은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반드시 그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보셨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가? 성경의 안식일은 우리 달력으로는 토요일에 해당이 되죠. 자, 우리가 쓰는 달력은 하루가 밤 12시에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유대력은 언제 시작이 돼요? 저녁 6시에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 달력으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유대력으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안식교 신자들은 우리 달력으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당에 있는 건물에도 5층에 안식교가 있죠. 그래서 토요일 날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분명히 성경적으로 답을 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도 왜 토요일이 아닌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의 안식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의미라고요? 두 가지. 그 첫 번째 의미의 안식일은 창조사적 의미의 안식일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에 보면 첫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며칠째 만드셨나요? 네? 6일째. 보고 계시죠?
6일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제7째 날 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시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뭐 하셨죠?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래서 7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안식교회 공식 이름이 뭐예요? 제7일 안식일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7째 날을 안식했는데 너네들은 왜 7째 날이 토요일이잖아요. 주말. 그죠? 왜 토요일 날 안식하지 않고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너네들은 성경적으로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답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창조사적 의미의 안식일이죠. 그런데 이 의미가 확장이 되고 승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져요. 자, 여기서는 창조하는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쉬셨죠? 자,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라. 이것도 창조사적 의미의 안식일입니다. 같은 의미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구속사적 의미의 안식일, 방향이 달라지고 승화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발견하셨죠? 차이점을 발견하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는 일을 마쳤기 때문에 쉬는 거고, 이번에는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내가 인도해 냈잖아요. 구속했으니까 이제 그것을 기념하여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구약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의미의 창조사적 의미의 안식일과 그리고 구속사적인 의미의 안식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완전한 의미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바로의 밑에서 종살이 할 때는 안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죠? 그러다가 6월절 어린 양 피를 통해서 출애굽했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안식을 지키라 그랬는데 이것도 불완전한 의미의 안식일입니다. 자, 짐승을 통해서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난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된 거지. 그렇죠? 온 세상 우리 이방인에게 미치는 완전한 안식일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첫 번째 창조사적 의미의 안식일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깨져버렸습니다. 맞죠?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사탄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범죄했죠. 그때 무엇이 깨졌어요? 하나님의 처음 말씀하신 첫 번째 안식이 그때 깨져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안식하지 못하시고 뭐하기 시작하십니까?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가지 창조사적 의미의 안식과 구속사적인 의미의 안식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첫 것은 폐하시고 그 다음에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표로 기록된 이 두 가지 의미의 그 안식일을 피하시고요. 완전한 의미의 안식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아담이 범한 그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그 몸으로 담당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장사된 것은 처음에 속한 모든 것을 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은 처음 창조에 속한 처음 세계와 죄악된 처음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은 모두 다 멸하신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나요? 자,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셨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돼서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가셨던 첫 번째 몸은 어떤 몸이에요? 불완전한 몸이죠. 그렇죠? 흙에 속한 자의 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상하셨고 시장하셨고 피곤하셨고 때가 되면 주무셨어야 되는 몸이었죠. 처음 창조에 속한 불완전한 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그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요? 자,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르치심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 어때요? 처음 창조에 속한 몸인가요? 아닙니다. 그 몸은 처음 창조에 속한 육신의 모태에서 나온 그 몸이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을, 다시는 썩지 않을, 다시는 피곤하지 않을, 다시는 이런 3차원의 그 세계의 제한을 받지 않은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창조예요? 두 번째 창조예요? 두 번째 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보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완성하실 완전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것의 시작이면서 또한 완성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심으로 처음 것을 완전히 멸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창조의 시작과 완성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은,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의미, 창조사적 의미의 안식과 구속사적인 의미의 안식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으로 뭐 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같이 해보실까요? 주의 첫날. 그 말씀이 처음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금요일 저녁 6월절. 그러죠?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일 후 첫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일요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주의 첫날이라는 말이 아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으로 이제 주의 첫날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이제 앞에 보시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으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서 오셨죠.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어져야 되고 말씀으로 결론이 나야 돼요. 그렇죠? 자,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무슨 날이에요? 첫날. 첫날이 되려는 미병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이때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 다른 번역본에 보면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뭐죠? 첫날.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심지어는 설교자들도 목회자들도 많이 오해를 해요. 여기 보면 the first day of the Lord가 아니고 뭐예요? week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첫날 하면 그 주는 뭘 의미해요? 한 주간의 첫날이라는 의미예요. 먼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자, 주의 첫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한 주의 첫날.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부터 시작이죠? 토요일을 주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일곱째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럼 한 주의 첫날은 어디예요? 일요일 날. 일요일 날 누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자, 서두에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창조, 두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완전한 안식의 완성이라 그랬죠. 맞죠? 그렇다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두 번째 주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주의 첫날이 바로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주의 첫날을 처음으로 주의 날로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그랬죠. 여기 보면 on the 무슨 데예요? Lord's Day. 자,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외에 성경에 기록된 다른 모든 주의 날은 재림의 날이에요. 무슨 날이요? 재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말한 이 주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The first day of the week. 무슨 날이에요? 주일인데 예수님이 뭐 하신 날이요? 부활하신 날. 한 주간의 첫 주일, 주의 첫날을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무슨 날로 불렀어요? 주의 날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 구원받고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도 이때부터는 안식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키고 무슨 날을 지켜요? 주의 첫날, 곧 The Lord's Day, 주일, 우리말로 하면 Sunday,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적인 근거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언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일날, 주의 첫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The Lord's Day, 주의 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왜 구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을까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날만큼은 세상의 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날만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세상 일은 다 놓고 그 날 동안에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안식일을 주신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바꿔버리죠? 안식일에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지 않고 놓쳐버리고 몇 걸음 이상 가는 것은 일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는 안식일이 되면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한 일이 뭐게요? 그 엘리베이터에 올라가 가지고 버튼을 누르는 것도 뭐예요? 일이에요. 일입니다. 그렇죠. 화장실에 가서 불을 켜는 것도 뭐예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르바이트생을 들여가지고요, 그리고 주변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그 친한 친구끼리요,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되면 와서, 그죠, 돈을 받고 해달라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자,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를 놓쳐버리고 또 다른 어떤 자기들을 올가매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 날 자기를 오히려 얽매여 버리는 이런 일들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질문을 던지죠. 지금 안식교 신자들은 언제 안식일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 아담에 의해서 깨져버린 첫 번째 불완전한 안식일을 지킵니다. 왜 지키죠? 천국 가려고. 맞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그들은 토요일 날 아담에 의해서 깨져버린 그 첫 번째 불완전한 안식일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어디 못 가니까? 천국에 못 가니까. 여러분, 이런 안식교 신자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2009년에 그 조사로 보면은 우리나라만 해서 약 900여 개 교회 중에 21만 명입니다. 몇만 명이요? 21만 명. 10년 전에 조사 기록이에요. 그리고 2016년에 그 세계 기록을 보면은요, 216개국에 약 14만 8천 개의 교회, 전 세계에. 그리고 전 세계 안식교 신자들은 2천만 명이 넘어가요. 몇만 명이요? 2천만 명. 신천지 교인들도 지금 20만이 훌쩍 넘어간다 그러죠. 자,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이런 잘못된 성경과는 다른 교리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마음을 빼앗기고 잘못된 길로 갈까요? 같이 해보시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나를 오해하였도다. 감사합니다.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의 메시지는 끝나지 않고요, 더 나아갑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그다음 뭐예요?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자, 구약 시대에도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제사장들만큼은, 누구만큼은요? 제사장들만큼은 성전 안에 있을 동안, 성전 안에서 일하는 동안은 이 안식일 법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해도, 그죠? 어떤 노동을 해도 그것은 안식일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붙잡아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시면 18페이지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같이 읽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짐작하시겠죠? 바리새인들, 이런 비본질적인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규례에 얽매여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안식일에 배고프니까 이삭을 비벼서 먹는 걸 보고 봐라 너희들, 하나님이 정하신 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지 않느냐라고 책망하고 예수님을 책 잡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벽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같이 읽습니다.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어떤 일을 해도 안식일에 저촉을 받지 않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의 신분이 뭘로 바뀌어요?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맞죠? 자,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밖에 있는 겁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겁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성경이 전하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어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 이 신분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영원히 안 바뀝니다. 친정한 하늘의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예수 밖에 있다가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배당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신분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을 해도 안식일의 법에 위배가 되어 안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그 불완전한 안식일의 규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자, 예수님께서 자, 말씀하셨죠. 우리가 언제 마음에 쉼을 얻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언제 우리가 마음에 쉼을 얻나요? 자, 그 질문을 좀 마음에 좀 담아 두시고요. 자, 지금까지 전해드렸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깨달아지시고 또 이해가 되셨다면, 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토요일 날 첫 번째 안식일은 지키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주의 첫날, 주의 날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몸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몸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쉬지를 못해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은 또 내일 직장에 가서, 내일 세상에서
그렇죠? 또 지금도 내 마음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염려, 걱정거리들. 그렇죠? 직장에서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죠? 또 내일이면 이 험악한 세상에 나가서 겪을 고난과 괴로움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힘들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지키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지키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준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그렇죠? 제사장으로서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근심, 우리의 모든 걱정, 우리의 모든 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 할머니가요, 장터에서 이제 장을 봐가지고 머리에 이고 두 손에 들고 이제 버스를 탔답니다. 뭐를 탔어요? 버스를. 그 시골 할머니들을 참 대단하지 않으세요? 엄청난 무게의 그 짐을 어디다 지어요? 머리에 집니다. 그리고 양손에 들고 걸으셔요, 안 걸으셔요? 걸어갑니다. 균형 딱 잡으시고요, 기가 막히게 워킹 하십니다. 근데 버스에 딱 탔는데요, 여전히 이고 들고 서 계시더래요. 물어봤대요. 왜 할머니 짐을 이고 지고 서 계세요? 내려놓으세요. 할머니가 뭐라 그랬게요? 미안해서. 그 할머니는 뭘 모르시죠? 근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머리에 짐을 이고 있고 양손에 들고 있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쉬지 못하고요, 전전긍긍하고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혼자 끙끙대고 들고 있는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을 좀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에 보시면, 자, 21절, 17장 21절 찾으셨어요? 1079페이지 찾으셨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그 다음 뭐예요? 안식일에는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는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있는, 상징성이 있는 곳이잖아요. 안식일에는 짐을 지고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22절에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뭘 내지 말아요?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러니까 안식일 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짐을 가지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집에서 짐도 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모습들을 보세요. 어떤 경우에는 일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주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근데 경험으로 미루어 보세요. 주일날에 진정한 안식일에 주의 날에 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영혼의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여기서 진정한 하늘의 빛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곳에 와서도 세상 짐에 내일의 염려에 이런저런 짐에 눌려가지고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을 던졌었죠.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뭘 메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마음이 뭘 얻어요? 쉼을 얻으리니. 자, 다른 번역본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뭘 메고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뭘 얻죠? 안식을 얻으리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또 오해하고요. 또 바르게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마음의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마음의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지금 구원은 받았는데, 확실히 구원은 받았는데 진정한 안식일 주의 첫날에 와서 예배를 누리면서도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배웠어도 그때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냥 듣고 흘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해지는 이 말씀을 또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음 말씀을 또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그 시골의 장터에서 버스 탄 할머니처럼 여전히 자기 짐을 이고 지고 버스에 타고 자기 집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무엇일까요? 자, 멍에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멍에죠? 자, 이 멍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매는 거예요. 몇 마리요? 두 마리의 짐승이 이렇게 멍에를 메고, 멍에에는 반드시 멍에 줄이 있어요. 무슨 줄이요? 멍에의 줄.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12결의의 소를 몰아서 밭을 갈았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12결의는 몇 마리예요? 24마리. 그러니까 최소한 12명의 종이 두 마리씩 소의 멍에를 메고 밭을 갈았던 부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결의의 소라고 얘기하잖아요. 두 소가 이렇게 멍에를 메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마리 소는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같이 움직여야 돼요. 혼자 절대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멍에하면 두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몇 사람이요? 두 사람.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삼겹줄은 피하지 아니하느니라.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가운데 누가 계셔요? 전능자가 계시는 삼겹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지 않으면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시골에서 이 멍에를 매는 모습이잖아요. 여기도 줄이 보이시죠? 여기 멍에가 있고 뭐가 보여요? 줄. 그죠? 이 줄이 보입니다.
이 멍에를 메고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계속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육체의 힘을 얻어요? 마음의 힘을 얻어요? 예? 마음의 힘을 얻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육체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왜냐하면 주님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다 채워요? 우리 육체에 채우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 멍에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그렇다면 이 멍에는 무엇일까요? 이 멍에의 줄은 뭘까요? 멍에의 줄. 여기 보시면 아까 멍에에 뭘 맸어요? 줄. 이 줄이 뭐냐면 내가 무슨 줄이에요? 사람의 줄. 사람의 줄 곧 무슨 중이에요?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그렇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뭘 벗겨요? 멍에를 벗기는 자. 이 멍에는 다른 멍에입니다. 죄악의 멍에, 죄악의 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줄을 매지 않으면 죄악의 멍에, 죄악의 줄에 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멍에와 줄에 이끌려서 지옥까지 갑니다. 나는 멍에 싫어요. 예,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반드시 멍에를 메고 멍에줄을 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한 가지 여쭤보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두 곳 중에 한 곳 가야 됩니다. 천국 아니면 어디예요? 나는 천국도 싫고 지옥도 싫은데요. 나는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해요. 뭐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는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주는 멍에의 줄, 멍에, 예수님이 씌워주는 멍에, 예수님이 드리워진 사람의 줄, 사랑의 줄, 이거 싫어요. 그 사람은 죄악의 멍에, 죄악의 줄을 매야 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요. 맞습니까? 자, 우리는 어때요? 사람의 줄에 묶여있어요, 안 묶여있어요? 이게 곧 무슨 줄이에요? 사랑의 줄이에요. 여러분 이걸 끊으면 당장은 육신적으로 편할 것 같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심령에 더 큰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어요. 사실입니다.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한다니까요. 그리고 이걸 보세요.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무슨 줄이죠? 언약의 줄로 미련이와. 성경의 언약의 줄, 가장 중요한 줄이 뭐예요? 사랑의 줄. 같이 해보시죠. 새 언약.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줄에 매여 있어요. 복된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예?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줄이요? 언약의 줄. 언약의 줄이잖아요. 자,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7절 28절. 사람이 젊었을 때 뭘 매는 게 좋아요? 멍에를 매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이 말 들으시고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아닌갑다 이러시면 안 돼요. 가능하면 언제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어렸을 때 뭘 매는 게 좋아요? 멍에는 혼자 매요? 둘이 이상 매요? 둘이 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이름 앞에 인생의 무릎을 꿇은 예수 그리스도와 피로 사신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진정한 동역자,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함께 주께서 멍에를 메어준 그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더라도 혼자 앉아서 뭐 해야 돼요? 불평불만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왜요? 그걸 사람이 메었어요? 자기가 메었어요? 누가 메어주셨어요? 주께서 메어주신 거예요. 내 멍에를 베고 누구한테 배워요? 주님께 배울 때 뭐가 쉼을 얻어요?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에 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메어두신 멍에 보이시나요? 예. 그리고 그 줄로 사랑의 줄, 사람의 줄, 언약의 줄로 우리 서로 묶여 있나요? 네? 예.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비록 때를 따라 몸은 피곤하고 힘들 줄 모르지만 그 마음만큼은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멍에 이 줄 싫은데요. 그 사람은 이 멍에와 이 줄을 메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무슨 멍에요? 죄악의 멍에, 죄악의 멍에 줄이에요. 여기 보면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같이 읽습니다.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 여러분 말씀은 진리예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네. 저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다 보잖아요. 그러면 이 강단에 서는 시간이 어떨 때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렵습니다. 예.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의 무게가 제게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멍에를 누가 내게 메어주셨죠? 주께서 메어주신 거예요. 저는 이 멍에를 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메어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 멍에를 메기 전에는 내 목에 어떤 멍에였어요? 죄악의 멍에, 그리고 죄악의 멍에줄이에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무슨 줄이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이 멍에의 줄은 무슨 줄이에요? 죄악의 멍에줄이에요. 저는 거듭나기 전에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친구들에게 이게 엮여져 있으니까요. 뭐 주말 때만 되고 뭐 방학 때만 되면 친구들이 계속 불러내요. 그럼 끌려다니는 겁니다. 어디 끌려다닐까요? 예? 예. 그때부터 이제 뭐 맛있는 거 있다고 차 타고 여기저기 끌려가서 뭐해요? 음식 시켜놓고 놀면 뭐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고돌이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끌려다니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저는 술은 안 좋아했어요. 노래도 못하니까 노래방 가는 거 너무 싫었어요. 점수도 안 나오고 재미도 없고 그렇죠? 그럼 끌려가는 거예요. 노래방에 끌려가가지고 그냥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끌려가가지고 또 친구 집에 또 저희 집에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밤새면서 또 놀고, 그죠? 또 전화 옵니다. 오늘은 좀 쉽게. 그러면 이제 알았다. 그리고 전화 끌고 걔네들이 와요 또. 이제. 그럼 또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또 끌려가는 거예요. 좀 생각합니다. 제가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줄에, 이 사람의 줄에, 사랑의 줄에, 형제 자매님들의 이 끈에 제가 매이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친구들이요, 미국까지 찾아옵니다. 언제까지요? 미국까지. 어떨 때는 새벽 3시에 전화 와가지고요,
한국의 친구들이 술 이만큼 취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저한테 전화해요. 예. 여러분, 어디에 줄에 끌려다니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메어주신 멍에에 매면요,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 그죠? 우리가 시간을 드리건 정성을 드리건 헌금을 드리건 재물을 드리건 누구 드리는 거예요? 다 주님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는 이 거룩한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멍에 푸시면 안 돼요. 이 줄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매어주신 멍에, 주님이 매어주신 그 줄을 내가 매지 않으면 세상에 또 멍에, 죄악의 멍에, 죄악의 줄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4장 한번 더 보시죠. 히브리서 4장 10절.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그다음 뭐라 그랬죠?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누구 일을 쉬어요? 자기 일을 쉽니다.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든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전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 안식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메어주신 이 멍에를 메고요, 줄에 엮여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묶여서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전부 다 누구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주님 일이에요? 주님 일이에요. 여러분, 이 멍에에 매인 이 소를 먹이고 살리는 일은 소의 일이에요? 주인 일이에요? 주인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한 가지 여쭤보죠. 오늘은 주일입니다. 진정한 안식일이죠? 성전 안에 있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의 그런 안식일의 캐캐 묵은 첫 번째 잘못된 규례에서 우리는 이미 해방이 됐죠. 우리가 할 일은요, 멍에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안식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특히 주의 첫날 주일은. 그러면 내일은 월요일이에요. 그러면 내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이에요? 내일 또 우리는 이미 안식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주일만큼은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일 외에는요, 그죠? 진짜 온전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안식을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하늘의 빛을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내 영혼이 하늘의 안식과 위로로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힘으로 일주일을 이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깃집에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무제한 고깃집에 가면 처음부터 양념 불고기 먹는 사람 별로 없죠. 뭐부터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양념 불고기를 먹어버리면 그 맛이 강하기 때문에 나중에 먹는 그 생고기가 맛이 없죠.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처음에 막 단 것을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먹는 것들은 어때요? 맛이 싱거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일날만큼은요, 진짜 모든 염려, 모든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을 생각하시고요,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히 누리셔야 돼요. 그 빛으로 꽉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내일 직장에 갔는데 또 누가 나를, 내 심령을 딱 건듭니다. 그런데 주일날 내가 받은 그 힘으로요, 빛이 강하면 어둠은 어떻게 되죠? 약해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는 한 주일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고 직장에서 하는 일은 내 일이에요? 아닙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우리 형제님들 직장에서 일하는 거 먹고 살라고 일하세요? 아니면은 주님 일 하기 위해서 일하세요? 예, 주님 일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비를 벌고, 그렇죠? 형제자매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돈도 벌고, 맞죠? 내가 주님이 부리는 소라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책임이 있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누구 일을 쉬어요? 누구 일이 쉬는 거예요?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거기 보시면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뭘 일을 쉬어요?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먹든지 마시든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저녁, 오늘 점심 때 우리 자매님이 이제 또 맛있는 음식, 제가 듣기로는 맛있는 게장 준비하셨다 그래요. 우리 작년에 어르신이 좋아하신다고. 예, 맛있는 게장. 게장을 먹을 때 무엇을 위해서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커피를 드실 때도 마실 때도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교제할 때도 찬송할 때도, 그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맛있는 걸 먹을 때도 교제할 때도 무엇을 하던데도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누구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자기 일에서 이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을 놓으세요. 이제. 이 말은 또 오해하셔가지고 직장도 다니지 말고 비즈니스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지 않으면 어떻게 일해요? 맞죠? 맞죠? 하나님이 이렇게 올 수 있는, 두 다리로 걸어서 올 수 있는 힘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나오냐고요. 저는 운전하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마다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교제를 마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 도착하자마자 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 안식일 그죠? 또 잘 보내고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거기 10절에 보시면, 아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해야 돼요? 힘쓸지니. 10절에 보면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힘써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안식에 들어왔다는 걸 알고 내 일을 놓는 거예요. 맞죠? 내 일을 놓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을 섬기면서도, 남편 섬기는 게 누구 일이에요? 가정 일이에요? 주님 일이에요? 주님 일이에요. 우리 가장은 열심히 돈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건 누구 일이에요? 주님 일이라니까요. 주님 일. 맞죠? 비즈니스에서 장사해서 열심히 돈 버는 일 누구 일이에요? 주님 일이에요.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 누구 일이에요? 주님 일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함이니. 그죠? 몸은 주를 위하고 주는 몸을 위하셔요. 이 몸이 누굴 거예요? 주님 거고 주님의 성전이죠. 내 몸이 주님의 거라면 주님은 내 몸을 위하셔요.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뭘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원어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공부할 것을 공부해야 돼요. 안식이란 말이 메누 이렇게 쓰고 메누아라고 읽습니다만은 이게 안식의 상태라는 의미도 돼요. 그죠?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는 안식처라는 의미도 돼요. 무슨 처요? 안식처. 안식의 장소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된다니까요. 자,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안식처로 가야 돼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안식의 장소가 돼야 된다니까요. 주님은 어디에 들어와서 안식하셔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뭐 하시죠? 안식하셔요. 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심령 안에서는 예수님이 안식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이 안식처입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거기 5절 보시면 신명기 12장 5절 찾으시고 여기 앞에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찾아내신 일시적인 안식처보다 영구적인 장소 그리고 영원한 구원노적 안식처 즉 하늘 서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 안식의 원어적인 의미가 안식의 상태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안식의 장소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 보세요.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뭐라 그랬죠? 곳 택하신 장소가 있어요.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남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뭐하라고요?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는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주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는 각기 자기 소견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잖아요. 9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뭐예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뭘 주사요?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뭘 두시려고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교회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오늘 찬양대와 성가대가 노래했습니다. 누구한테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거죠. 그죠?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신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한 사는 그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우리는 진정한 레위인이죠. 제사장 가면 맞죠? 왜 우리는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죠. 최고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 예수님이 완성하신 주의 첫날, 부활하신 그날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이곳인 거예요. 이곳으로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죠? 안식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과 이 기쁨은 우리가 영원한 하늘 안식처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보시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이 뭐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 목에 드리워진 멍에 보이세요? 보이셔요? 안 보이셔요? 네. 저와 우리 형제자매 이 목에 메어진 멍에의 줄 보이시죠? 예. 힘드실 때 우리는 혼자 앉아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왜요? 누가 메이셨어요? 주께서 메이셨기 때문에. 이 멍에의 줄에 메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줄에 이끌려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영원한 안식처 하늘 가나안 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악한 마귀, 악한 영들 이 말씀 앗아가지 못하도록 주 성령님께서 인쳐주시고 또 들은 말씀을 익히고 묵상함으로 정말 예수님께 바르게 배우고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메워주신 우리 목에 드리운 이 복된 멍에의 줄 하나님 더욱더 단단하게 메어주시고 주님이 메어주신 이 멍에와 멍에의 줄에 이끌려서 영원한 안식의 처소 그 하늘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이어지는 시간들도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진정한 화평의 교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